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시간을 주셔서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의 믿음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님이 우리 편에 서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사랑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주 앞에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의 하나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 환경을 살펴주시고 우리 어려움을 아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빌곤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 앞에 드린 예배에 오늘 충만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무엇을 바라기보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여기까지 왔사오니 오늘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영이 말씀 듣는 가운데 임하여서 나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기적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뜻을 이루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인데 21장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멀지 않아 사도행전이 끝나가리라고 봅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루살렘의 이르리라는 그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지난주 바울의 동족들과 전도자 빌립과 그의 네 딸들이 고난을 당하게 될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면은 바울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나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하고 투옥을 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그렇게 죽을 것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건 바로 한 가지 주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은혜를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조건 없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많이 받으면요, 정말 그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시 되갚는 일을 하잖아요. 부모에 감사하니까 부모를 위해서 평생 우리 부모님을 섬기고 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동했는지 바울은 목숨까지도 주님께 내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소에 바울은 자기를 가리키며 사용한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그 표현이 뭐냐면 그중 가장 심한 표현이 바로 있는데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표현이 내가 죄인 중에 개수다. 디모데전서 1장 10은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고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 두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질 조폭의 최고 두목 같은 자였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는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주님께서 그 죄인 중에 괴수를 멸망의 심판대에 세우지 않으시고 은혜로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에서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도로 그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왜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받은 은혜를 되돌려 주기 위해서. 이것이 바울이 목숨까지 내놓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 것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는 이런 사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변함없이 주시는 은혜가 바로 바울을 움직였습니다. 요즘은 세상은요, 사람을 막 훈계갖고는 안 됩니다. 정말 사랑으로 감싸주고 자꾸 도와줘야 그때 깨달고 은혜되고 감사해서 또 움직이죠. 그래 하다만 쳐서 안 돼요. 좀 감싸주고 늘 자기 편에 서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바울은 아마 주님께서 변함없이 자기의 은혜를 주신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바울은 움직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15절에 보면 이에 여러 날 후에 여정을 꾸려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라고 합니다. 여러 날이 지나고 마침내 바울은 결박과 투옥이 기다리고 있던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의 거리는 약 100km 정도가 되는데 우리 지역적으로 말하는 수원에서 대전 가기 만한 거리인 것입니다. 지금은 차로 가면 1시간 좀 더 걸리면 뭐 한 2시간이면 가지만요.
당시에는 보통 사람이 걸어서 이틀을 걸리던 거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기준으로 이미 인생의 노년기에 들었던 바울에게는 이 걷는 것이 많은 고군을 당하고 아마 병이 쇠약해져서 해약한 몸으로 걷는다는 것은 남들이 이틀 가는 길을 사흘길을 걸어야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 먼 길에 오른 바울 일행의 수는 이전보다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매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바나바 고향의 사람이죠.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원래 바울 일행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록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와 루스라 출신의 바울의 제자 디모데와 그리고 흉년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구제원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마게도냐 지역, 아가야, 갈라디아, 아시아 각 지역의 교회 대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이사라를 떠날 때에는 일행이 더하여져서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같이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나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손이라는 사람. 우리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손이라는 사람이 함께 동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손의 사람 고향이 어디냐? 바나바이건 구브로 사람입니다. 나손은 오랜 제자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보다도 먼저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부터 믿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손이 바울 일행에 합류한 이유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고 되고 있습니다.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그러니까 나손이라는 사람요 예루살렘에 자기 집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을 자기 집에 묵게 하기 위해서 가이사랴에서부터 함께 동행하는 나손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를 출발해 바울의 일행은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8명, 또 그 8명에다가 마게도냐, 빌립보의 3년, 유가를 합치면 총 9명. 그래서 또 가이사랴에서 바울을 따라선 몇 제자를 합치면 바울 일행은 최소한 10명에서 15명 정도가 됩니다. 한 집에 함께 머물 수 있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집에서 대접하는 것이 쉬운데 10사람이 오면 어떻게 돼요? 근데 나손은 그 많은 사람들을 자기 집에 숙박하기 위해서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나손은 예루살렘에 큰 집이 있었다는 거 와서 짐작해 볼 때 부자였던 것 같아요. 대골 같은 집을 하나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 부자가 이제 뭡니까? 바울과 함께 동행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을 당하고 투옥될 것으로 예언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과 그 일행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집에 묵게 하기 위해서 가이사랴에서 바울과 동행해 왔습니다. 그는 가이사랴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전에서 수원까지 오가는 긴 거리입니다. 이 긴 거리 함께 동행하면서 며칠을 걸어가면서 함께 했다는 것은 얼마나 바울에게 힘이 되고 그의 길에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나손을 통해 바울과 그와 함께 일행이 예루살렘에 머물 숙소까지 책임져 주실 정도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다 예배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울을 위해서 예배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예배해 놓은 것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은 바울을 만날 사람을 예배해 놓고 동행자를 예배해 놓고 숙박할 곳을 예배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때로는 인생을 살면서 먹을 거, 입을 거, 잠잘 거 걱정을 많이 하지만 정말 주님 바라보고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일주일 만에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 이송되어 총독 밑에 있는 감옥에 가서 2년으로 로마로 압송될 때까지 가이사랴 감옥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이 체포를 당하기 전까지 겨우 약 일주일 정도 머물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나손은 동행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헌신하며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는 나손해를 한번 그의 삶을 생각해 봤습니다. 바울같이 주님께 인정받는 위대한 사도를 위해서 자기를 기꺼이 섬기고 자기 집을 내어줬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가끔마다 성경 읽을 때 다윗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다윗에게는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는 것이고, 그런 쫓겨가는 신세가 돼도 그 주에는 500명의 군사들이 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도 죄를 지은 사람, 죄 졌던 사람. 그러나요, 다윗은 하나님만 보고 가기 때문에, 바울 마찬가지로 하나님만 보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을 가는 곳마다 바꿔주시고 만날 사람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걷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 우리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 준비가 되고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같이 주님께 인정받는 위대한 사도,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더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채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채우는 것이 쉽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는 것이 쉽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하고 여러분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소탐대시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작은 거 붙잡다가 하나님이 지나가고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중요한 것은 우리 큰 대업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이 예배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여러분, 바울 일행을 위해 집을 내어주고 섬길 때 나선이 너무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너무 은혜가 넘쳤습니다.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으며 섬기는 사람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의 즐거움으로 그냥 만족합니다. 그냥 그 정도 선에서 끝납니다. 그 이상이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인생을 마감합니다. 나손과 같이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고 섬기는 사람은 세상의 상식을 초월하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런 축복의 섬김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18절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드디어 바울은 일행과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은 거기에 도착한 바울과 그 일행을 기쁘게 환영하며 맞이해 주었습니다. 10여 명 넘는 일행을 아주 기쁘게 환영했습니다. 그 이튿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에게로 갔습니다. 근데 바울이 만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누구냐? 그 이름이 나오는데 야고보라고 합니다. 야고보가 사도행전 20장 2절에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참수형을 당하고 숨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이름이 사도행전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 사도행전 12장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 곧장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는 마가라는 요한, 그 어머니 마리아 집으로 갔습니다. 그것이 소위 마가다락방이라 하는 곳인데, 거기 갔을 때 베드로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을 다 하고, 다음 거기에 없던 야고보와 형제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사도행전 12장 17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베드로는 피하여 갑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여겨지던 베드로도 벌써 이때부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로 인정하고 있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이름이 사도행전 두 번째 등장하는 본문이 15장입니다. 15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역사적으로 1차 예루살렘 공회로 불리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예루살렘에서 개최되는데
교회 지도자들의 총회에 누가 등장합니까?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그때 공회의 주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이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다. 단지 죄악된 것들을 멀리하고 유대인이 아니니까 굳이 할례를 받고 유대인 될 필요는 없다. 은혜로 구원받을 것이라고 최종 결론을 내린 사람이 누구냐면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 역사적인 첫 번째 공회의 의장, 쉽게 말하면 총회장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가장 큰 권위를 지닌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은 여기에 안 나오는 것을 보면 사도들은 이곳저곳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로, 요즘 말하면 총회장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19절에 보니까 그런 말입니다.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야고보의 이번 만남은 15장에서 만난 후 약 10년 만에 다시 만난 그런 시기입니다. 그전에도 만났지만 전부 최소 4번 정도 바울과 야고보가 만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회심 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만났고, 안디옥 교회 구제금을 전해주면서 가서 만났고, 그 다음 예루살렘 공회 때 만났고, 2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 잠시 예루살렘에 들렸을 때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4번 정도 이미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야고보를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이때 15장의 공회로부터 약 10년, 2차 전도 여행으로부터는 5년 정도 지난 시점에 다시 만나게 됩니다. 본문에서 생략되어 있지만 바울의 문안에는 구제연금 전달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기록된 편지가 고린도 전서이고, 그의 마게도냐와 빌립보에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나중에 고린도로 내려와 거기서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쓰고 얼마 후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오늘 본문으로 온 것입니다. 1차 전도여행은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2차 전도여행은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갔다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3차 전도여행은 모든 자기가 전도한 직을 둘러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목적지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아시아의 유럽에 걸쳐 방문한 도시가 21개 도시였고, 3차 전도 여행 때 24개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세 차례에 걸치는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이 역사를 이루시는 것, 즉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역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전도 여행 중에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간증했습니다. 그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께 오늘 20절에 보니까 영광을 돌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 바울의 그 전도의 활동들이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야고보도 인정하는 그런 전도의 삶이었습니다. 20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21절입니다.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한 간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유대교에서 개종한 수만 명의 유대인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유대인인데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야고보와 사도들도 그렇고 모두 유대인 크리스찬입니다. 이들은 휘비파 본토 유대인들입니다.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따른 유대 전통을 여전히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한국도 그러잖아요. 유교의 가정에서 살아온 사람은 한국의 유교 영향이 엄청 큰데요. 예수를 믿어도 그 유교 사상이 있어요. 그리고 어긋나리의 장유유서라든가 어긋나리에 마저 혼나요.
기독교 문화권에 있어서 우리는 유교 그 영향을 많이 받아갖고 그냥 윗사람을 잘 접대해야 되고 순종해야 돼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 갈등이 일으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버리지 않고 같이 지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을 주장하고 버리지 않습니다. AD 50년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의 공회에서 분명히 그게 아니라고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얼마냐? 여기 성경에 말하기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야고보 그렇게 수만 명이 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은 세 차례에 걸쳐 전도여행을 통해 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자기 민족을 위해서 가는 곳마다 유대인 hen당에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자기 민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거부당하니까 다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바울의 전도 방법입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유대인처럼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미 결정한 내용인 것입니다. 21절에서 바울이 이방 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하고 간습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쳐서 소문이 퍼졌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바울의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아버지 쪽으로 따지면 굳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2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발탁하여 떠날 때 할례를 행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머니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치니까 그랬습니다. 굳이 받을 필요가 없었지만 걸림돌이 될까봐 할례를 행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바울은 예수를 믿는다는 유대인 크리스찬들까지도 오해를 받고 화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은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도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고 유대인들의 간습을 짓밟는다는 소문을 들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즘도요 정말 분별력이 필요할 때인 것입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잘 분별하는 지혜가 정말로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23절 2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이제는 오늘 바울이 정말 율법을 다시 유대인답게 행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바울에게 그 서원한 4명과 함께 성전에 머물려면서 그들이 결례를 행하고 머리를 깎는 비용을 치러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은 오해할지 몰라도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오해를 끝낼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2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해 제사될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결국 바울은 그 4명과 함께 성전에 머물면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조언해 준 것처럼 그 결례를 행하는 머리를 깎는 데 드는 경비를 치르고 그렇게 도와줌으로써 자기는 유대인의 전통과 간섭을 버린 게 아니고 유대인으로서 자기도 다 지킨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죽을 것도 각오하고 온 바울이 조금 위험해지는 것 같으니까 살짝 타협해서 율법도 좋다고 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사실 목숨을 걸고 온 바울은 목숨을 잃는 게 두려워서가 아니고 다 그렇게 해서 타협을 한 것이 아닙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했는가 하는 것은 3차 전도여행 중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서는 고린도전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을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한 사람에도 얻기 위해서 바울은 그 환경에 적응해 간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같이 살고 율법 없는 이방인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의 방식에 맞춰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바울은 자기를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바울은 사랑으로 접근한 것이고 무슨 방식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고 결국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산 것은 복음 안에서 한 명이라도 구원하려는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바울이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했는지를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나하고 좀 성격이 안 맞은 그 성격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나하고 성향이 전혀 다른데도 쉽게 말하면 학생이 공부 못하는 사람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가 차이가 있지만 공부 잘하는 아이가 공부 못하는 척 공부 못하는 아이가 노는 것이 왜 그러냐? 쟤를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돈이 많아도 돈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은 돈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은 왜 그랬느냐? 한 영혼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배워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해서 어떤 자세를 취합니다. 에이 저 사람은 안 돼. 나하고 안 맞아. 전혀 성격이 안 맞아. 저 사람은 교회 안 오는 게 나아.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바울은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이 모습을 하나님은 바울을 어떻게 보았을까? 바울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속마음을 본 하나님은 바울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안 붙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바울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남들이 보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남들이 보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걸어가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굶을 때도 있고 먼 곳을 찾아갈 때도 있고 모든 한 영혼을 위해서 자기 모습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어떻게 우리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목숨을 걸고 전한 복음이 로마 제국과 전 세계를 바꿔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에게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힘이 많아서 그랬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도 야고보도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도 바울과 함께한 모든 이방인 동력자들도 전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세상이 변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치인들처럼 살아가면 안 됩니다. 어제도 그 후보들 서로 토론하는 걸 봤는데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뭐 내 기준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정치인들처럼 살아가도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로 하나님 붙잡아주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복음 안에서 한 사람에도 얻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보이는 것, 누구에게 접근해 갈 수 있는 것. 사람은 살다 보면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 만나면 편하고 어떤 사람 만나면 불편하고 어떤 모임에 가면 매일만 만나는 사람하고 만나요. 불편한 사람하고 안 만나라. 그래갖고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거죠. 또는 내 모습이 그들에게 맞춰주기도 하고 여러 사람이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나갈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의 한 일들을 보면서 그의 감정의 모든 삶이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달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환경이 다르고 우리의 걸어온 그 길이 다르지만 그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며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고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삶, 하나님 붙잡아 주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우리 주님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실망할 때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어찌해야 말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어려운 형편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기에 관심 갖기보다는 하나님 바라보며 걸어가면서 주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빌원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룩한 삶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왔사오니 주께 기도하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슨 일이라든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알고 내 아는 일을 축복하심을 믿고 아버지 지금은 어둠에 있지만 빛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사오니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자녀의 이름으로 외칠 때마다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들을 아버지가 도와주시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삶 속에 그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